네,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로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를 잘 버티고 이제 또 시원한 날씨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듣죠. 묵상책에 있는 3번역,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쉬운 성경, 그리고 메시지 버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3번역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 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요.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기름진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요.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모압 백성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을 나이가 된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이여 가자. 물건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들의 돌을 던져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직 길 하레셋 성에만 돌 성벽이 남아 있었는데 물매를 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점령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드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당황하여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내게 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곤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늘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악기를 타는 사람이 연주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곳곳에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서쪽 에돔에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홍수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모압 사람이 선 곳에서 보니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피다. 저 피를 보아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모압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성읍을 짓밟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고 샘을 막고 과수원을 허물었다. 수도인 길하레셋만 무사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마저 포위하고 돌을 마구 던져 공격했다.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가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격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살다 보면요, 누구나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예상조차 못할 때 우리는요, 사무엘상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도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제는 또 더 나아가 그 주변까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큰 1번입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니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또는 요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아버지인 아사 왕이 악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그래도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열왕기 상을 보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산당을 다 없애지도 못했습니다. 또 역대기에서는 엘리야와 싸웠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죠. 그 아합 왕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지금 모압과 전쟁을 하면서도 하필 힘을 합쳐도 그 악한 왕들과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결코 제대로 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잘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호람과 에돔 왕 다 문제였지만 이 여호사밧 한 명, 이 여호사밧 덕분에 이 왕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데 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술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까요, 골짜기에 개천, 도랑 이것들을 많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도랑을 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전쟁 상황에 참호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웅덩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랑을 파라니, 개천이 될 수 있는 도랑을 파라니, 참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 이유가 있었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없는 그런 곳에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도랑도 직접 만드시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기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대신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기적으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과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바람과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천에 물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그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뭘 느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구나. 미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전쟁도 당연히 이길 거야. 확신도 얻게 됐습니다. 참 우리 삶에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뤄주신 자그마한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또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기와 믿음이 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죠.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랑을 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역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조치면서 믿음을 실천해라, 이런 요구하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술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모압 군대는 개천의 물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22절과 23절을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었어가지고 피로 오해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죽였다고 모압 군대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비친 물을 피로 본 것은요, 해가 뜰 때 그 햇빛이 엄청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 붉은 햇빛을 보고 그랬거나 또 당시 주변에 빨간 진흙들이 이제 물에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후에는 또 이런 자연 현상을 또 잘 이용하셔서 모압 군대가 지금 저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구나 착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밤새 바람도 비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고여있는 그런 액체가 물이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또 워낙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은 방심한 모압 군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24절과 25절을 보니까요, 모압 군대를 쳐서 거의 섬멸했고 성읍들을 초토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랑에 물을 채워주신 건요, 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 마실 물을 주신 것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도 정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랑의 용도는요, 간접적으로 물을 주는 것, 마실 물 주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더 나갑니다. 모압 군대가 도랑의 물을 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적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도움으로 또 역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렇게 모압 땅을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된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참 늘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그 도랑을 파는 일은요, 전쟁 이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팠던 도랑, 개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 생각과 이런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언제였나?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요,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늘찬양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또 서늘해진 만큼 또 시원한 또 날씨를 즐기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